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로부터 16절,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리차드 포스터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성학자가 현대 사회에 우리의 대적의 세력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시끄러움, 둘째가 조급함, 셋째가 혼잡,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세상의 대적 문화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창조의 침묵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침묵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단어지만 그것을 리처드 포스터는 한마디로 묵상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은 지루함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삽니다. 라디오를 틀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그리고 아이팟을 꽂고 있습니다. 지루함이라는 건 현대인들에게는 질색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가들은 시끄럽고 그리고 조급하고 혼돈된 삶은 세속적인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급격히 정보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현대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은 뭐냐? 고민은 이러한 시대의 문화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고요함을 잡아먹지 않는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나갈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삶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 1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엿새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엿새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마도 시내산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시내산을 한번 올라갔는데 참 시내산은 명산인 것 같아요. 영적인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시내산의 그 새벽에 터오른 일출의 그 광경을,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끈질기게 엿새 동안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장장 엿새 동안이라는 장시간의 기다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앉아있어서 6분만 앉아있어도 좀 있으셔. 6분. 이거 어떤 사람에게 지루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짜증냅니다.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나 바빠요. 하나님 진도 나갑시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나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5분도 안 돼서 뛰쳐나가는 우리의 조급성. 그러나 모세는 엿새 동안에
말없이 고요함 속에서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 모세와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거기에 모세가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했다는 거예요.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내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니까 그들은 신속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댔습니다. 그들의 안달, 그들의 조급함, 우상 숭배로 빠지는 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소음과 그리고 분주함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 날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진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애들아 아이스크림 먹어라, 그런 건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애들이 뭐 멀리서 기가 막히게 듣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애들아 설거지 좀 할래? 아빠 심부름 좀 할래? 집안을 치울래?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청력이 나빠지는지 아무리 크게 해줘도 오질 않아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얘기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듣는데 뭘 좀 하라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소란함과 우리의 내면의 고요함을 상실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과 우리 자신의 소음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고요함과 그리고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지루함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소란함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음과 일에 중독이 되었어요. 현대인들은 고요함을 내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현대인들은 고요 속에 있으면 불안해요. 현대인들은 고요를 즉시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뭐를 틀고 듣고,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수학자이며 그리고 영성과 영성에 대한 그분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우리가 늦추기 시작하면 내 속에 깊은 불행이 나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행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기에 우리는 늘 빠른 속도로 살기를 원하고 최대한으로 시끄럽게 살아간다. 몇백 년 전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파스칼이 오늘 이런 빠른 속도의 현대사회와 소음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 아마 탄식하고 말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한번 나가서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심하던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살았던 생활 중에 제일 그리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 주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고요함이 드는 미국이 저는 그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요한 이 세상에 사는지 여러분들을 짐작하십니까? 우리 살면서 너무나 축복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 파크에 가고 호숫가에 가면 우리는 고요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함, 고요함. 그 목사님 사무실이 강남 번화가에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데
끊임없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그 버스로 가지고 무 왔어요, 무 사세요, 배추 사세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 찻소리와, 그리고 온갖 소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문을 꼭꼭 잠궜는데도 말할 수 없는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요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묵상의 대가였어요. 예. 묵상이라는 말,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깊이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삭을 보면 이삭도 묵상의 대가예요. 창세기 24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들에 나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 이삭이 고요한 석양이 오는 저녁날에 들에서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했어요. 조용한 소음이 없는 그 들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침상에서 기억하고 묵상하였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예. 침대에 벌떡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다윗도 묵상과 매우 친숙한 삶을 살았죠. 예.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눈코 뜰 새 없는 당신의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셨어요.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런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울여 대화하셨어요. 예.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네. 우리 남녀 요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요함과의 대면이에요. 사람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고요함을 의식적으로 피해요. 그래서 자꾸 소음을 만들어요.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고요함은, 이 바로 내면의 평안함은 고요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고요함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안절부절하게 돼요. 예. 뭔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불안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 막연한 공허감을 느껴요. 예. 그건 우리가 너무 하찮은 일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공허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하찮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하게 흥부를 자아내는 그런 유사형성, 거짓형성의 인간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자극이 있고 무언가 소음이 가득 찰 때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길거리 가면서 그 라디오, 그 하이 피치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죠?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고요함을 멀리하고 그러한 소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예.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 우리의 어수선한 영혼과 분주한 마음이 그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린 권태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지나친 텔레비전의 시청이나 인터넷에 빠짐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송할 때가 많아요. 예.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을 우리 찾아야 돼. 인터넷 서핑하면서 찾아야 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자질구레한 정보를 구해요. 인기 여인의 스캔들, 그런 것 같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거기다 그거를 열심히 파헤치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앞에 앉으면 블랙홀과 같아요. 우리의 몇 시간을 그냥 인터넷이 확 삼켜버려요. 블랙홀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30분만 해도 좀이 쑤셔. 근데 인터넷에 앉으면 몇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그러면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구한 것이 얼마나 소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영적인 감동을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흘러간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소중한 시간, 우리는 허망하게 날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일천강음도 우리는 아껴서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단순하고 고요함을 추구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침울함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벼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세상에 빠져 있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으려면 금단 현상이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훈련되지 않으면 고요함으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소란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분주함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요. 그리고 오늘날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고요함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조용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고요함을 추구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잠잠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여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 유사한가 봐요. 사람들은 고요함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잠잠하여,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막 뭐를 하려고 해도 안 돼. 어떤 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리더십을 그래도 전공한 사람인데, 이 리더십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다이내믹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내밀 카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옵소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나타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요함과 잠잠으로 나가는 삶의 비결을 묵상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곳곳에 묵상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씹고 또 씹는 그런 행위를 얘기해요. 어떤 때는 한 절의 말씀을 안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부유한 의미가 내 속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멘으로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97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편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어떤 번역에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가 묵상으로 됐어요. 내가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는 비둘기가 구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메디테이션,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미디어에 접속하고 신문을 읽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요. 요즘 왜 감동이 이렇게 없지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감동이, 영감이 찾아오지 않아.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9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명철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명철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해요. 100절에도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다. 노인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노인보다도 더 승한, 더 놀라운,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 강력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세속적인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는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우리 영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묵상의 고요함으로 계속 나갈 때 우리는 그 묵상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의 견고함을 갖다 줘요. 우리의 영성의 인격을 갖다 줘요. 이 내면의 고요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나 풍랑이나 환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가 굳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파워가 강력한 것은 두 번째, 우리의 고요한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줘요. 우리 이 생각, 우리의 사고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에요. 스타팅 포인트예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생각부터, 우리의 사고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올 때 그것은 우리가 진정 변화돼요.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은 말씀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묵상하고 깨달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감정들이 유발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움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들, 새로운 은혜의 감성들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묵상하고 세상 것은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들, 새로운 감성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들이 샘솟기 시작해요. 이 모든 기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의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생각뿐 아니라 뛰어난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의 묵상은 뛰어난 생각뿐 아니라 신선한 생각을 도와주세요. 말씀의 묵상은 신선한 생각뿐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선한 생각, 신선한 생각, 탁월한 생각, 엑설런트한 사고가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에너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줘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명한 세무엘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한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팔자 기구하지.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저주받았나 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운명과 저주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바뀌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손금을 잘 보러 다녔대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손금쟁이에게 늘 자주 가서 손금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길 가는데 우연히 이 손금쟁이를 만나게 됐어요. 손금쟁이 이 사람을 딱 잡더니,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뜸하오? 그 얼굴을 보더니, 아니 얼굴이 바뀌었네. 손금을 봅시다. 손금을 딱 보여주니까 손금이 바뀌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옛날에 우리가 저주의 운명이라고, 나는 팔자가 기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쪽박 인생이야, 그런 모든 것이 변화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팔자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운명,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지나간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는 우리하고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지식을 묵상할 때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찾아와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한 깊은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이란 깨달음에 이르는 깊은 생각이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의 사물 뒤에 담겨있는 본질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총명 혹은 명철이라는 단어로 교환해서 순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명철함이 반복되고 있어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승보다 승하고, 104절도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함을 가져줘요. 이 깨달음, 명철이 깊어질 때 지혜가 찾아와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원해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우리는 사람에게 구하고, 우리는 인터넷에서 구하고, 우리는 무슨 리더십의 대가에서 구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심을 새해에는 꼭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묵상의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부정적인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함으로 이 부정적인 환경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 묵상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에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우리 열등의식이 떠나가고 핍절의식이 떠나가고 불가능의 의식이 떠나고 부정적인 의식이 바뀌어 형통과 풍부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의식이 변해요. 유명한 제임스 앨런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고,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당신 생각의 결과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새해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가 나의 미래를 주조하고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부정적이고 그 원망하고 그 모든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에 오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현재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말씀의 묵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창조적인 미래,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미래, 우리의 미래가 은혜의 미래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10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성경은 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선한 욕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욥기 23장 12절에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뭔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입맛은요 너무 가공 음식에 젖어 살아요. 우리 입맛은요 너무 인공 감미료를 많이 써요. 그리고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엔 너무 가공 음식, 그리고 양념이 많이 섞인 그런 음식에 내 입맛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다 끊고 양념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는 채식들, 그리고 과일들을 먹으면서 이게 채소라는 게 이렇게 맛있구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후라이 치지 마요. 난 채소를 의무감에서 먹지 절대로 맛에서 먹지 못합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미각이 이런 각종 양념과 그리고 가공 그런 식품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칼칼하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들 듣죠? 칼칼하다.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칼칼하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것은, 칼칼하다는 것은 음식이 우리 몸에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수한 가공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음식인 채소와 그리고 곡식과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공되지 않은 원액 그 자체, 가공되지 않은 순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인공 감미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자의 영혼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메디테이션하고 이 말씀에 깊이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건강함을 주세요.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 춤출 거예요. 우리의 영에 엔돌핀이 돌 거예요. 우리의 영이 춤을 출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인생의 난제도, 그리고 죄의 모든
속박에서도 여러분들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프면 식욕이 변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죄는요, 우리의 영적 식욕을 앗아가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교회 나오기가 싫어. 죄를 짓고 나면 말씀 보기가 싫어요. 죄의 생활에 버타면 기도의 자리가 어떤 때부터 괴로워요. 근데 우리의 영의 삶은요, 말씀이 그리워지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미스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나의 죄를 지적하는 고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갈망과 사모함과 단막과 그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계속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 영혼의 고요함으로 더욱더 깊이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세계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가장 안전한 요새이며 확실한 승리의 보장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새해도 부지런히 변함없이 쉬지 않고 묵상함으로, 이 내면의 고요함으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가 생명의 삶으로 얻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